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아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그거는 승리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강하니까 당연하게 이기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이기게 되면 그건 진짜 승리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사실상 아주 강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아주 약한 사람들하고 싸워서 약한 자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솔직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솔직히 다른 사람 비교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계가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된 승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런 같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오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잘 믿고 주님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완전히 이제는 그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잘 정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이웃에 있는 이 블레셋이 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블레셋은 옛날에 골리앗이 완전히 다윗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를 물고 이제 다시 달려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됐을 때에 바로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하는 데 게을리하도록 만들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탄과 내가 싸운다고 되게 되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가 키가 장대하고 말이죠. 그들의 저기 그 창자루가 말이죠. 이 배틀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골리앗의 동생이 여호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하고 싸운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보니까 싸우다 나갔는데 다윗이 기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같잖아요, 보면요. 다윗이. 왜냐하면 벌써 이미 늙었습니다.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기진하니까 거기에 정말 다윗을 따르던 이런 신하들이, 장군들이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나가서 그 거인을 물리쳐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하면서 그 거인들 4사람을 전부 다 쳐 죽였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강력한 사람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정말 힘이 약하고 모든 부분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용기를 가졌는가? 그 용기는 어디에서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이 그 담당에 나와서 골리앗을 치는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뭘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그 곰이나
사자를 입을 째기도 했다.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때 그 간증을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앞에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여러분, 나도 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아주 강하게 나가자 이게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육체적인 그런, 병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에 인해서 어려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승리는 바로 약한 사람 같이 얘기해졌던 사람이 아주 강한 사람을 이겼을 때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웠는데 아르헨티나는 이거는 이제 약한 놈이니까 영국이 당연하게 이겼잖아요. 근데 그걸 별로 이겼다고 얘기를 못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당연하니까. 지배를 하고 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졸명으로서 스승의 승승장구 해왔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나에게 덤빌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왔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너무나 이 왜소하고 평범한 사람을 의해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잡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 앞에 나갔더니 그분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긍휼로서 우리를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했고 그분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여러분, 내가 오늘날 정말 잘 훈련된 악령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온 데 있어서 정말 이 사단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또는 어제까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도 그래도 꽤 사람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요일부터 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냥 분명히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갔다 올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물론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족이라든지 그때는 어디서 멀리서 있는 사람과 함께 만나고 어떤 특별한 일 외에는 우리가 이런 유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중간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하고 가지,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와서 경배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다른 모든 모습으로 본다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이 지금 4명이 왔는데, 학생 4명이 여기 지금 어제 저녁 이제 어쨌든 늦게 잤기 때문에 지금 잠이 와서 이러는데, 그래 쉽지 않아요. 4명이 이렇게 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멀리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돼가지고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여기 가자 부모든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왔습니다.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여한 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데 가버리고 무슨 이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그랬습니다.
죽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편 51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비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아무리 잘나고 뭐 위대한 사람같이 보여져도 그가 예수님 없다면은 믿지 않았다면 그는 사탄의 자손입니다.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원래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을 쫓아가니까 사탄과 함께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죄를 받았던 이 말은 지금 살아서 지금 육체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는 뭐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에 대한 이제 형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는 어디서 왔느냐? 우린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그 아담은 마귀에게 의해 가지고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었고 사탄은 이미 아담 있기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로부터 바로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나게끔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마귀의 자손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6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바로 그 다윗의 그 희생과 또 부활을 통해서 정말하면 다윗이 사실상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외에 또 나중에 가면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사실상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멸망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희생이 되고 정말 그는 놀라운 그런 왕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게 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상징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공존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블레셋 군들입니다. 원래 블레셋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탄이 아직 우리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공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도 이제 육신과 함께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들과 함께 정말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움하는데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공존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아브라함 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아브라함께 준 땅이라 해서 그곳을 점령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 가운데서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했느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소위 말하면 아주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냥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이 됐다는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 있기 전에 여러분 사탄이 존재한 것을 여러분 알 줄은 믿습니다. 아담 있기 전에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와를 꿰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자유의지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공존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온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큰 사람이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혼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렇게 거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인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 사람들로 본다면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여러분 잘 비교해 봤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목을 잘라 가져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용기가 지금 현재 싸우러 나왔을 때는 기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진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그게 안 될 때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상 그들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 줬고 믿음을 보여주었고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장군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당신은 싸움하러 안 나와도 좋다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한다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가 이런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바로 이 그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블레셋 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고 일단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을까? 다 쫓아내면 좋겠는데 왜 블레셋을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 2절 3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주시래요. 아직 남은 땅은 이러하니 곧 블레셋 사람들의 온 경계와 온 구슬 즉 이집트 앞에 시올에서부터 가나안 족속에 속한 북쪽 에브론의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들의 5 영주 곧 가자 사람과 아소돗 사람과 에스길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아비 사람의 땅과 예, 그 자손들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블레셋 그 자손들이고,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3절에서 4절 한번 누가 읽어보죠. 사사기 3장 4절을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 그분께서 모세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은지 알고자 하며. 그럼 여기 오늘 무슨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많이 했죠. 하나님을 배격했죠. 그렇게 해서 저들의 윗대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어버렸죠. 20대 사람 들어왔는데 그때 20대 이하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도 새로운 세대들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윗대 세대들하고 또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반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날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정말 새 생명 가운데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새 성품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성품을 끌어내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또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역시 이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러나 한번 구원받으면은 구원은 영원한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그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이들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시험을 하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그들을 뿌리치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 때도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뺑돌로 쌓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그런 힘을 그들은 길렀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저들은 지금 그 휴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다는 저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 한 사람이 몇 사람을 1000명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도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로 본다면은. 그러나 아주 마지막 때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거기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정말 이 좌측 우측에서 동쪽 서쪽에서 큰 싸움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는 전쟁이 크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3차 대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이 봤을 때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고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또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다윗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